사도 바울은 3차 성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인 항구 도시로서 상업의 중심지였고 다른 각 지역 문화들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상 도시의 특징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습니다. 특히 마법과 주술이 성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수를 가지다가 또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자에 얹으면은 병이 났고 또 악기가 떠나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책들을 모아서 불태운 양이 무려 5만 드라크마였습니다. 당시에 한 드라크마가 일일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점점 흥망하여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던 그 바울은 점점 자식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물으면 그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계획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차가운 정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간절히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서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욱 간절한 기도, 그 애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인삼도 먹고 또 녹용도 먹고 또 보약도 먹습니다. 또 운동도 하고 또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건강 체크도 합니다. 저도 집사람과 함께 매 3개월마다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재물과 건강, 그리고 만족, 기쁨, 풍요로움 등등 수많은 것들의 대부분의 본질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도 모두 땅에 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땅의 것에만 눈을 두지 않고 속의 것,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바울은 속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은 인간의 영,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은 겉사람, 즉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하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사람의 날마다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힘을 갖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을 때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일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할 때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왜 강건해질까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9가지 열매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척 아름답고 강건해 보여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우울이 있고 슬픔과 불안 그리고 조급함과 잔인함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웃음을 지어도 우리 속은 추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겉은 하얗게 보이고 아름답지 않아도 속 사람이 아름답고 강건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차고 온유와 화평과 충성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은 이성에 의해 살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원리가 뿌리내린 믿는 자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에 한 사람 하면 마릴린 먼로입니다. 미국 캐나다 대통령과 수많은 스캔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과의 그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주 친한 타운샌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같이 영화배우가 되기로 마음먹고 둘은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운샌드라는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배우가 되기를 포기하고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선 반면에 마릴린 먼로는 영화배우가 되었습니다. 후에 둘이 만났을 때 마릴린 먼로는 말합니다. 우리들이 영화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어. 그래서 꿈은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겉사람이 화려했던 마릴린 먼로는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지금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한 타운샌드는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겉모습만 꾸미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뿌리가 약한 나무는 태풍이 불면 쉽게 쓰러지고 또 가뭄이 오면 금방 죽습니다. 홍수가 나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사랑해야 관계가 좋아지며 신뢰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해야 행복의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손가락끼리 싸우는 외화입니다. 먼저 엄지가 말합니다. 내가 최고야. 주인이 최고라고 할 때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듣던 검지가 말합니다. 주인이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여기저기 하고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 가만히 듣고 있던 중지가 야, 5 손가락 중에 누가 크냐. 내가 제일 크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4번째 손가락 약지가 이에 질서라 말합니다. 저는 지금 반지를 가운데 손가락 꼈지만 좀 커서 여기다 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인이 4번째 손가락 약지에 끼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한참 듣고 있던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해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나가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다고 하면 사랑과 믿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가정, 튼튼한 교회, 튼튼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뿌리가 밟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에 넘치게 하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제까지 드린 중보기도가 성취될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실현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 이렇게 마쳐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만큼만 주셔도 좋은데 더 넘치도록 해달라고, 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막에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온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으니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솔로몬 요구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솔로몬은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밖에서 강요하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통해서 깊고 온유하게 일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만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강구는 너무 작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행동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훨씬 풍성하게 베푸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앞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이고 관계적인 축복만은 아닙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기도는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넘어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이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비록 약한 자들이지만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주실 분이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겉사람에 힘을 쏟지 말고 바울의 기도처럼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의 가족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속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에 머물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